신명기 33장 26절에 은혜 받을 말씀은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기 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기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셔요? 하나님이 행복한 자다고 이렇게 불러주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도록 예정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 중에 이 행복이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신기루와 같다는 거래요. 이게 행복이라는 게 막연한 건데, 그런데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돼야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요즘 뉴스가 행복합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행복해요? 전쟁 난 소문 나가지고 뭐 전쟁한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또 러시아가 갔다 그냥 요번엔 드론으로 또 때렸다고 그러네요. 초토화 됐는데 또 초토화를 시켜놨대요. 행복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요 말을 하는 요게 지금 어디서 말하죠? 모세가 이 아라바 광야에서 말을 합니다. 신명기가 전체가 아라바 광야에서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라고 봐야 돼요. 전체가 다 설교예요, 설교. 그런데 그때 상황이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광야 어땠을 것 같아요? 물도 많이 없고 낮에는 뜨겁고, 그리고 그 아라비아 그쪽에는 그 좋은 밭이 없습니다. 옥토가 없다고 그래요. 광야니까. 그래서 바위, 모래, 아주 험악한 그런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하고,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그러고 산 거죠. 아주 척박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간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하기를 그건 뭐 아주 입에 달고 살고, 가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또 안에서는 고라당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라당이 모세한테 달라들고, 그런 상황에 40년간 돌다 열 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마침내 아라바 광야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했다. 그래서 신계명이에요. 신명기. 다시 한번 말했다.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제 34장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아요? 그때 에어컨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지금 더울 때는 영상 40도로 오르락 내려가는 곳인데, 요즘 물 틀면 물 잘 나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안 나올 날도 있습니다.
어떻게 쌀은 집에 넉넉하십니까? 아, 이거 행복하시네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말, 이게 이제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젊은 분들 위해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 여러 군데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토브 그럽니다. 토브. 근데 여기는 에셰르입니다. 에셰르. 그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네, 선하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히브리어 찾아보면 어떤 때는 에셰르,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토브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복을 빌다 할 때는 바라크. 그 세 단어를 늘 좀 이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몰라도 되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근데 의미적으로 이걸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토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 그러죠. 그 좋았다 하는 말이 그게 토부예요. 보기가 좋다 하면 하나님이 보기 좋다 하면 그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보기 좋다. 그게 뭐 하다고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시킨 부모님들 이렇게 볼 때 아들이 장가 간다 그래갖고 며느리 데리고 들어올 때 보기 그 말 안 했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다 너무 보기 좋다. 그럴 때 부모가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럴 때 토브라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렇게 쓰고, 근데 이 에시아르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그냥 이건 영적인 면인 거예요. 아주 신령한 영적인 것이 지금 그냥 물이 없고 카드 빚 갚아야 되겠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카드 빚 때문에 걱정하는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거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카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카드 잘못 써가지고 빚을 졌다? 빚 졌다? 행복해요? 걱정이 태산인데 그게 무슨 행복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카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 긁어가지고 근데 왜 제가 이 말하는 거 하면 저도 한참 긁어보면 보지서 와서 보면은 이거 어디다 쓴 거야? 아이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말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어떻게 카드 빚이 정신없이 쫙쫙쫙쫙 긁었는데 고지서가 탁 날라왔는데 120만 원. 행복해요? 행복하죠. 신나게 썼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에시아르라는 말은 신령한 면을 가리켜요. 이렇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기준이 있으랴. 이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바라크라는 건 내가 아주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전해주라. 그게 바락, 축복이에요. 덕담, 복을 빌어주는. 근데 막 인상을 쓰면서 복을 받아! 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편안하면서 지금 환경은 물이 없고 식량이 먹을 게 없고 날씨는 덥고 들려오는 뉴스는 순 이상한 소리만 들려오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싹 오면은 복을 빌어주란 말이에요. 바라크라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바라크.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이게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 이건 이제 신명기 전체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말인데, 제일 먼저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6절에 여수르나 그러죠? 이거 많이 어디서 듣던 말이죠? 여수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으로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택한 여수르나.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택한 여수르나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여술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 그런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그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러우면 뭐라고 불러요? 여슬은아 이렇게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 피우드니까 늘 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누구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그때는 남편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그래야 돼요.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그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한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 근데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해 주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을 크게 뜨면서.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행복이 진짜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도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받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마음 써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덕담을 해줄 때 그때 뭐예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오면 너무 고맙잖아요. 안 해. 그래서 이 여수르나 하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이 아주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주 경건하고 사람이 아주 진실하면서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런 분 없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분 없다고. 그런 말 좀 하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모세가 자기가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그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어렵게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는 그냥 금송아지 생길 때 특히 금송아지 자기는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지금 뭐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지 뭘 좀 먹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무거운 돌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그러니까 칼을 좀 준비해라, 죽여라. 레이지파. 그래 또 레이지파가 순종을 잘해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쫙 뽑아가지고 다 그냥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죽이고 나니까는 그냥 속이 시원하다. 이랬잖아요, 모세가. 근데 가만히 모세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런 거를 모세가 잘 깊이 몰랐던 거예요. 이게 보면 성경 문맥을 보면 그래요.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못되게 돌아가도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못되게 돌아가 그래도 내 자식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아멘이죠? 겪어볼수록 어느 때는 막 화도 나고 어느 때는 속도 상하고 뭐 별일을 겪는데 그래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를 도우시려고 뭐 하시는 분이요? 도와주는 분이에요. 도와줘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도와서 사는 거예요. 도와서 와가지고
하늘을 타고 창공의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같은 데 이렇게 가서 한 번씩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그러면 뭐가 와요? 그 저쪽에서 구름이 샥 올 땐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구름이 와서 시원하면 그것처럼 시원한 거 없습니다. 하여튼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네. 그래서 27절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살 곳이 되며, 그러니까 옛적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영원부터 계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거기 가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원히 우리가 살 곳.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되며 그 다음에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었다. 그러죠? 영원한 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위험한 일을 만나도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앞에 신명기 32장 그 11절 한번 읽어봐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자기 새끼들 위에 팍떡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 뿐 그와 함께한 이방신은 없었다. 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자기 새끼들 위에 퍼덕거리며,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업어가지고, 업어가지고는 슉 올라간다는 거예요. 창공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뚝 떨어진대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새끼가 엄마 독수리 날 살려 하고 막 바다다다다 하고 삐 떨어지려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싹 와서 받쳐가지고 또 이렇게 날아간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보호하시고 인도에다가 이제는 네가 스스로 한번 걸어봐라. 이제는 좀 실력이 생겨야 된다. 이제는 자라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막 내비려도 그냥 떨어뜨려. 그러면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막 기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쫙 하나님 나 도와주면 난 죽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죠. 그래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그 밑에 영원한 팔이 나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꽉 뭐 내가 망할 것 같은데도 망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그래도 영원한 팔이 내 아래 받치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럼 살 길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코스로 끌고 간다고요? 훈련. 독수리가 새끼를 뭐 하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이런 일 저런 일 별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뭘 한다? 훈련시키는구나. 그리고 밑에 뭐요? 영원한 팔로 나를 받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좀 수월하게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믿으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막 그 주신 행복감을 모르고 안에 막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27절 내 앞에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안전하게 산다 하고 믿으세요. 하여튼 믿으라고. 믿어가지고 여호와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것은 곧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신령한 양식을 먹인다. 하나님. 여기 곡식, 실제 곡식을 먹이기도 하고 포도주가 풍성한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여호와의 셈이라 하는 것은 생명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주시는 이 신령한 면, 우리가 육신의 이 복도 복이라고 그러지만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막 생명수, 야곱의 셈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그냥 샘물이 폭폭폭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사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세상 물을 먹는 자는 목이 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럴 때 행복감이 있거든. 너무 그다음에 여기 그 곡식, 신령한 양식이랑 또 그 속에 은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그 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만족감이 있거든.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또한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예, 이 신명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라바 광야에 놔두고 십계명을 재강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이런 계명을 줬다고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되라고. 행복하게 되라고. 그러니까 이 십계명 같은 거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 같은 게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래요? 그걸 무시하고 나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가죠? 그러면 가다 보면은 잘못된 데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10계명 중에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리 사람이 성공하고 위치가 높다고 그래도 간음죄 저놓으면은 상황 끝납니다. 상황 끝나요. 지금 우리 여 부산에 어떤 사람, 그 시장님,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뭐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부자라요, 부자. 아주 잘 살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술 한잔 잡수시고 그러셨나,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아유, 이건 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쓱 마음 뺏기는 거,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안 됩니다. 사람들 그 바람 피우는 사람들 바람 피우려고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딱 앞에 있어가지고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갈 때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와서 접근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 딱 그 경계가 있어야 돼요. 사람 이렇게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도 형제다 자매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계명 같은 걸 주느냐? 그걸 넘어가는 순간 행복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십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거 지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계명 중에 있지만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 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 죄입니다. 이게 세 가지. 그다음에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건 속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나타나기도 나타나지만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라. 1계명. 그다음에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마라.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하나님께 대한 건데 이건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얼굴에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네, 그런 줄 아시고 다니셔야 돼요. 얼굴에 나타나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말을 함부로 절대 안 해요. 하나님 지금 딱딱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의식이 없는 거죠. 아니 쉽게 말해서 뭐 하다못해 여기 부산시장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설교하겠어요? 혹시 시장님 오시지 않았어? 버버버버거리. 목사 그래요. 그렇게 그럽니다. 위력자가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인데 뭐. 근데 말을 함부로 한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예? 아, 시장님이 오셨는데 시장님을 의식 안 하고 막 하면은 여기 우리 아름다운 돌 예? 해줬잖아요. 조경. 이런 거 안 해줘요. 이런 거 안 해줍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이 거기는 해줘라 그래 해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렇게 믿으세요? 반석에다 세운 교회다 여기는 그걸 보고 내가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도로 옆에 돌 아시죠? 예, 네. 여기 와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해주더라고. 해주니까 건물이 좀 이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저걸 해준 목적은 뭐죠? 교회가 흔들리니까 좀 흔들리지 말라고 저거를 해준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구청 직원이 온 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여기 흔들리면 이게 떨어진다. 다음부터 여러분 교회 올 때 헬멧 쓰고 오셔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이거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올라가서 보잖아요. 얼마나 이게 유격이 났는가 위에. 그래서 이거 많이 나면 이거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돼요. 무서워라. 그런데 여기 안전하게 거하게 해준대요. 믿으세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줘야 돼요. 안전하게. 28절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그걸 지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켜갔다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안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29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행복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너의 도움의 방패이시며 내 영광의 가리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뭐요? 행복한 자다. 그때 막 진정으로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야,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데 아이고 집구서 어디 갈 데 없나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죠? 네. 그걸로 간단해. 아무리 내가 어려워.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내가 있는 것이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 행복, 이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이 누리는 행복도 나와요. 욥기 21장 16절에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악한 자의 계획은 내게서 멀구나. 그러니까 행복하다. 뭐 잘 됐다. 그러나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행복을 맛도 못 봤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전도서에 있어요. 전도서.
행복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맛도 욥기에 있네. 욥기 21장 25절 보세요. 욥기 21장 25절. 예, 욥기 21장 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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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니 복이라고는 맛본 적이 없다. 예,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게요. 이게 뭐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나는 왜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는 거 뭐냐? 그건 보세요. 이사야 44장 2절을 보세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예,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택한 백성 자체가 뭐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래 여기 그러잖아요. 이 본문에 오늘 이 신명기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을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세상 사람은 이게 행복하다 저게 행복하다 행복을 맛도 못 봤다 막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체가 뭐요? 행복한 자라 이거예요. 결론이 이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다 같이 불러봅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 시작. 네, 그 자체가 뭐요? 이걸 못 부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뭐 별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네, 쉽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통과할 때보다 지금이 좀 낫잖아요. 낫죠? 그래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 안 한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셰라는 말은 주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주 안에, 그 안에. 그냥 구원이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뭐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이라는 걸 맛도 못 보고 사나?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여 아버지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영원한 발로 나를 안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네. 구원. 이 구원의 행복이 또 뭐가 있는 거냐면요. 진짜 이제 행복한 게 뭐냐면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가지고 구원에 그게 다 들어가요. 자라나가지고요. 내가 이제 좀 말을 조심하려고 아침에 탁 일어나서 저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소이다. 아침이 제일 새벽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난 게. 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옛날에 65세 전에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65세가 넘으면 이건 덤이야.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덤인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 일어나는 거 은혜입니다. 아고 못 일어나거든요. 아파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이게 이제 몸이 모든 게 느슨해지고 이 근육이 힘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리 한번 흔들어 봐. 오, 아주 붙어 있네. 이거 붙어 있네. 그러면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일어날 때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누워서 체조를 하고 일어나요. 그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발딱 일어나고 뿅 이랬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하루 오늘도 보너스 덤이야, 덤. 이제부터는 65세 넘으신 분들은 다 뭐라고요? 덤으로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살아있어 일단. 예, 더 행복하면 돌아가시면 돼. 죽으면 주 안으로 가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맞죠? 예, 주 안이 행복하니까. 그런데 아니 이건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제가 65년 동안 이렇게 본 거야. 어릴 때부터 믿었죠.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지금도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했어. 그런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셔요? 이건 아니지. 그러지요, 속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행복해요? 안 그래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셨사온데, 오늘도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보면요, 저녁에, 어저께는 5, 6번을 실수했는데, 오늘은 한두 번밖에 실수를 안 해. 아, 그때 행복합니다. 예. 아,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실수를 했나, 안 했나.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다 잘하고 살아요, 지금? 에이, 그건 소경입니다, 소경. 근데, 저희가 다 이제 있잖아요. 그래갖고 일기에다 쓰거든요. 이렇게 수첩에다가. 그래도 오늘은 내가 이만큼 조심해서 줬다. 저도 감사하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점점 자라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자꾸 충만해져가지고 함부로 말 안 하고 함부로 행동 안 하고 딴 맘 안 먹고. 남자들 아싸라게 말해봐요. 내 부인이 여기 있는데 은큼한 게 들어왔어. 행복해요? 아니 말해보세요. 은큼한 게 안 들어오십니까? 늙어도 들어와요. 늙어도.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너의 도움의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거다. 이거 뭐예요? 악을 이긴다 이 말이야. 악을. 그게 행복하다는 거야. 마귀 역사를 누르고 악을 누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이기고 간다. 그 자가 무슨 자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말로만 행복해요. 그러고 뭐 말 함부로 하고 떠들고 뭐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행복이라는 건 뭐냐? 사랑받을 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뭔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냐 말이에요. 뭔데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감격하면서 점점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악을 그럴 때 행복이 싹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